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를 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음 박이건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연속설교 23번째 그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공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주일 저녁 찬양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서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마다 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반가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우선 제 마음에 있는 걱정 중 하나는 저만 아니라 우리 성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드디어 사무엘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 사무엘서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인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예배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 매일의 예배마다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쓰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혹시나 복음의 진리가 도구 삼으신 저 때문에 퇴색되고 가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설교가 되진 않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항상 결국에는 저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런 저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설교의 자리, 목회자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을 성경대로 믿고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날마다 힘써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이름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은 하고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함께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골리앗입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이 지금 4절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이나 골리앗의 이름도 사실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에서 연상되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 이름을 듣고 말할 때에 떠올리는 느낌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뭔가 강하고 힘이 센, 굉장히 크고 강력한 느낌이 연상되고, 혹시 이 중에서 이제 한 20대에서 60대 사이 안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아시는 분은 거기서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유닛이 있거든요. 또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강한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인데 4절의 말씀에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제 팔하고 우리 주상 형제님 팔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략 45cm 정도, 45cm 정도로 이제 평균을 잡습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은 최소 2m 70에서 최대 3m 정도가 되거든요. 2m 70에서 3m 정말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키면 뭐 진짜 거인과 다름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자들이 거기는 거인이 있더라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또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골이 정말 장대한 블레셋 장수를 향한 성경의 묘사는 그의 키만 아니라 이제 그 키 엄청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그가 얼마나 강력한 병사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절한 설명을 한번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머리부터 몸, 다리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놋 구리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갑옷, 무게만 이제 5천 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천 세겔의 무게는 지금 단위로 치면은 한 57kg 정도 됩니다. 55에서 57kg 정도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랑 좀 비슷해요. 이제 제가 사실 정말로 살면서 한 번도 55kg를 넘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뭐 이제 흔히 정말 농담처럼 돌았던 확진자 막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코로나 때 조금 쪘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한 57kg 정도 가까이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3m인데 전쟁 나갈 때마다 저를 업고 다니는 거죠.
저를 업고 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그래서 막 사람 한 명을 업고 싸움을 하는 그런 장수인데 뭐 불필요한 정보지만 지금은 10kg 정도 제가 더 쪘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계속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저 지금은 이제 10kg 정도 더 쪄서 이제 건장한 체격이 됐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하실 텐데 그런 골리앗 진짜 어마어마한 장수 대단한 사람.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저만 재밌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6절에 나오는 놋 각반이에요. 놋 각반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다리에 찬 정강이 보호대입니다. 정강이 보호대인데 이 정강이 보호대가 히브리어 이름이 미츠하예요. 미츠하. 혹시 여기서 지금 미츠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뭔가 떠올리는 분은 이게 제가 왜 재밌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다들 너무 성경만 보시고 뭐 전혀 세상 문화는 접하지 않는 분들이라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셔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신카이 마코토라는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미츠하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미츠하인데 그 애니메이션 제목은 또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이에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을 가진 애니메이션의 여자 주인공이 미츠하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이름은 하고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설교의 주제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제목을 정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정말 쓸데없지만 우연의 일치 같아서 혼자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잠시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세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4절에서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하고 소개된 이후에 아주 크고 강력한 장수로서 묘사되는 그의 이름은 17장 전체에서 그 뒤로 딱 한 번 나옵니다. 17장 굉장히 여러분 길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전체에서 그의 이름은 딱 두 번만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17장에 두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봐서도 구약에만 등장을 하는데 구약 전체에서 단 6번만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2번만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나머지 4번은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나온 횟수에 비하여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니까 세상에 17장에 그 이름 딱 2번만 나타내고도 이렇게 온 세상에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아있다니 하면서 세상에 너무 잘 알려진 이 이름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름, 그 사람 이름 뭐 진짜 대단한 장수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2번 정도 언급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2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그를 그냥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에 비하여 우리가 또 역시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소년 다윗의 이름은 30번이 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장에 다윗 이름만 30번이 넘게 나와요. 계속해서 다윗이, 다윗은, 다윗에게, 다윗을 하면서 총 32번 나옵니다. 제가 세봤어요. 골리앗 2번, 다윗 32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설교의 결론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이 17장 이 전체 개관으로서 17장의 앞으로의 배경적 설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될 건데 도대체 왜 그들이 싸우게 됐는가, 이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배경, 전쟁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보신 말씀 중에 13장과 14장에 블레셋이 등장을 하죠. 그 13장과 14장에 등장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합니다. 그 패배를 만회하고자 어떤 복수를 위해서였든 무엇을 위하였든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정말 공격적으로 칼을 갈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전투적인 마음가짐과 얼마나 정말 이를 갈고 나왔는지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인 소고라는 지명에서부터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에 속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이 이미 점령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의 목록 중에서 여호수아서 15장 35절에 이 소고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 이스라엘 땅인데 정말로 아주 칼을 갈고 공격적으로 나온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 지역 일부를 점령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서로 진을 치고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1절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명은 땅끝과 피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땅끝과 피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의미를 부여하면은 피의 경계 지역 이런 의미이고, 피의 경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 그 지역이 있는, 그 지명이 있는 그곳이 피가 많이 흘렸던 장소, 피의 가장자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매우 자주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곳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을 것이다.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많이 발발했고, 그래서 피가 많이 흘린 장소로서 피의 경계 지역, 피의 땅끝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전략적 요충지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땅 일부를 점령당한 상황, 매우 긴장된 대치 상황인 거죠. 전쟁의 결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략적 요충지란 건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이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쪽 산과 저쪽 산, 서로 양쪽에서 이제 대치 중에 있는 건데, 아무래도 산 위에서 여러분 다 뭐 굳이 여러분이 전쟁을 경험해 보시거나 군사적 전략적 어떤 배우신 게 없더라도 산 위가 더 유리한 고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밑에 내려가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를 대하여 싸우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서로 양쪽 산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냥 계속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려가면은 혹시나 이 유리한 고지를 벗어나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야 되고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문 자체를 보면은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해요.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가지고 정말로 말 그대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앞에서 이미 충분히 묘사되고 설명됐지만 3m 정도 되는 키에 저를 업고 다니면서 막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앞에서 누가 나오든 제압할 자신이 있으니까 블레셋을 대표해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의 개인에게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냥 블레셋인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얼마나 강력해 보이고 위용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정말 겁먹을 만했구나라는 모습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하면서도 그 이후로 이름은 딱 2번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3m 가까운 체격의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군대 사이에 서서 무엇을 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그 모습 자체로도 정말 눈앞에 그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전의를 정말 상실하게 할 만한 강력한 모습의 골리앗이 심지어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말도 굉장히 좀 아주 유창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비하하고 마음을 파고드는 말을 하면서 골리앗이 막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좀 요즘 언어로 바꿔서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야 너네 뭐 한다고 그렇게 서 있냐?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네는 사울의 종 아니야? 하면서 너네 중에 한 사람 보내봐.
그래서 뭐 그럴 일 없는데 싸워서 혹시나 걔가 이겨서 내가 죽으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게.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건데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는 무조건 우리 종이 되는 거다. 알았지? 하면서 한번 덤벼 싸워봐 하면서 이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을 긁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심을 가지고 굉장히 나라를 위한 그들 앞에 나온 자들을 놓고 너희는 그냥 사울의 종 아니야? 라면서 싸잡아서 비하하는 가운데 그냥 아무나 한 명 보내봐. 누가 보내든 그럴 리가 없긴 한데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할 거고 그럴 리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길 건데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야 돼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그래서 모욕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욕했는데 너희 얼른 한 사람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자. 언제까지 그러고 서 있을 거냐 하면서 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날마다 주일마다 또 주중 예배마다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 가운데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서 진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지 하고서 나아가시는 그 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들,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세상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싸울 수가 없겠는데, 싸우지도 못하겠는데 싶을 만큼, 전의를 잃어버릴 만큼 매우 강하고 무서운 것들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마음을 덮쳐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감정이 아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렇죠. 오늘 11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11절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강력한 모습입니까? 쟤는 진짜 당장 손 한번 휘두르면 누구 하나 죽일 수 있겠구나. 그의 강한 모습과 강한 모습의 그 안에서 또 그 갑옷이나 막 어떤 진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없겠다라는 위용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체격이, 그 말에 공신력이 있게 느껴질 만한 것이 있으니까, 또 효력이 있어 보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조차 두려워가지고 놀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던 이유, 전의를 상실한 채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하니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부재,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을 두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의 왕 되시지만, 그래도 혹시 주변의 다른 민족처럼 너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세워야 될 왕에 대하여서 신명기 17장 말씀에 쭉 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세워질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더 앞섰던 사람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가 아니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부재한 채로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배가 되었고, 이 지도자의 타락은 그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여 크고 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은 결국에 세상을 말하거든요. 저 악한 세상들의 대표거든요. 그 세상의 힘과 논리에 무너져서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른 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냥 막연한 상실감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 다윗만큼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이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예 12절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 원문 순서로는 12절 처음 시작부터 다윗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름부터 꺼내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골리앗에 비하면 사실 다윗은 이야기되는 걸 쭉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친근한, 전쟁과는 거리가 먼 어디 동네 이웃의 작은 소년, 그냥 우리 친구 같은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직 사실 20살도 되지 않아서 전쟁에도 불려오지 않은 그런 소년이에요. 그 한 소년이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 승리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 17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이르되라는 표현 자체가 많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듣는 것에 관련된 어휘들, 말하다, 말했고, 듣고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골리앗에 대한 외적 묘사 때문에 놓칠 수 있지만 앞에서 11절 이야기할 때 말씀을 유심히 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크고 강력해 보이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 상황과 문제 너머에서 사실 진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고백, 말하고 듣는 것, 믿음의 고백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가 자신이 믿는 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내 삶에서 행하여 나타나는 고백들, 그 고백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말씀 여러분 또 전체 말씀을 잘 보시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17장까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 말씀이 17장에 와서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비로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한 후에야 다윗의 입술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17장 전체에서 다윗만이 여호와를 언급하고 사울이 딱 한 번 이제 그를 전쟁에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이제 그 한 번 언급하는 걸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부 다 오직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만 고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을까?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그 자리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만 17장에서 그의 이름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또 잘 보시면 이미 들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싸우러 나가는 이유와 동기, 목적조차 분명하죠. 어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개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나가죠? 전쟁의 도구들, 입혀줬던 갑옷들, 이건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겠습니다. 그냥 물맷돌만 다시 챙겨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그 물맷돌을 의지하여서 나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이죠. 43절부터 47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좀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지 오늘 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매일매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저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삶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도저히 이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이름, 내 삶을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의 이름이 무엇일지 궁금한데, 돈 혹은 건강, 관계나 가정, 진로나 취업이라는 문제들 앞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난, 부끄러움, 외로움, 게으름, 음란함, 아니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 그 문제의 이름을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싸울 의지조차 상실한 채 또 믿음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이란 감정에 쌓여 계신지 모르겠지만 싸워볼 마음도 의지도 잃어버린 채 그냥 오늘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신 빛의 자녀들답게 나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2부 때 여러분 1, 2부 들으신 말씀처럼 빛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저 세상에 나아가 계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 그렇게 이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닥친 문제들 앞에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본문 두 군데를 보실 텐데 먼저 이사야 5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구약 103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 54장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 5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51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032쪽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삶의 소망 되기를, 힘과 능력 되기를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졌는가 돌아보시면서 나는 앞으로 나의 믿음을 또 어떻게 살면서 고백할 것인가,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붙들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 우리가 평생 정말 주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날 구원하신 그 이름,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의 그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내 삶의 소망되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간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 주일, 하나님을 찾고 구한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몸 되어 지어져가 계신 믿음의 공동체가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제자들로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면서 언제까지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향락적인 가치와 문화들에 우리가 정말로 떠밀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인생들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내가 그 싸움을 어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귀하고 아름다우시며 능력 있으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소망되게 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든지 나의 상황과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 그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의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들, 매일매일 일상들, 삶의 영역들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케 하셔서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 되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성교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자나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정말로 그 모두가 주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그 승리의 전쟁을 강조하며 함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지어져가고 함께 매일매일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강력한 주의 병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됨을 살아내고 믿음을 지키길 원하오니 저 전쟁 같은 매일매일 일상의 영역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과 문화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성교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두려움이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정말 오직 주의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